도둑이 어느 집 담을 넘어 들어갔어요. 모두들 자고 있겠지 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직 안 자고 있는 거예요. 바싹 긴장을 하고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어머니와 아들이 대화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이 아들아, 이제 먹을 것이 하나도 없구나. 도둑이 마음이 아팠어요. 세상에 이처럼 가난한 집이 아직까지 있다니. 그러자 아들이 대답이 들려와요. 그래요 어머니, 그럼 어떡하지요? 똥이라도 먹어요? 얼마나 없으면 세상에 똥을 먹는단 말인가. 도둑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털어서 도와주겠노라고 마음 먹고 문을 딱 열었는데 방 안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답니다. 이번 설명절에 화투 치다 끝내지 마시고 가족 간에 더욱 사랑과 정을 끈끈히 할 수 있는 뭔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찬송가 다음으로 은혜 받는 그런 노래, 그것도 대중가요가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늘은 파랗게 구름은 하얗게 실바람도 불어와 부푸른 내 마음 나무잎 푸르게 강물도 푸르게 아름다운 이곳에 내가 있고 네가 있네. 손잡고 가보자. 달려보자. 저 광야로 우리들 모여서 말해보자. 새 희망을. 하늘은 파랗게 구름은 하얗게 실바람도 불어와 부푸른 내 마음. 우리는 이 땅 위에 우리는 태어나고 아름다운 이곳에 자랑스러운 이곳에 살리라. 찬란하게 빛나는 붉은 태양이 비추고 파란 물결 넘치는 저 바다와 함께 있네. 그 얼마나 좋은가. 우리 사는 이곳에 사랑하는 그대와 노래하리. 불러볼까요? 너무 길어서 못 불러요. 무슨 노래? 잘하네. 노래방 많이 다니는 사람들 같아. 신중현 작사 작곡 이선희 노래 아름다운 강산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우리는 태어나고 아름다운 이곳에 자랑스러운 이곳에 살리라. 정말이지 우리는 이 땅 위에 태어나고 아름다운 이곳 이 나라에서 살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손이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살 것입니다. 금수강선 이 땅에서 우리는 자손만대 길이길이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도 이렇게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 이 대한민국은 아름답습니다. 믿습니까?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여러분 지켜야 합니다. 몇 해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이 돌아다닙니다. 헬조선. 나는 어떤 사람들이 조선일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헬조선은 바로 우리나라를 두고 하는 말이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헬, 지옥이래요. 아니 우리나라가 무슨 헬, 지옥입니까?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쁜 놈들과 나쁜 정책과 나쁜 것들은 어느 나라나 다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복이 많은 나라인 줄 아십니까? 새해가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우리는 인사를 하는데 한 달 사이에 2번이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축복하는 나라가 그렇게 인사하는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1월 1일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더니 한 달도 못 되어서 음력 1월 1일 설에도 역시 전 국민이 하나도 이상하게 느끼지 않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지 늘 갑절의 복, 복의 복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야말로 더블 블레싱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축복하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퀴즈를 하나 낼까요? 다음의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일하는 시간이 세계 2위, 평균 노는 시간은 세계 3위인 잠 없는 나라, 국민의 문맹률, 글 못 읽는 퍼센트가 1% 아래인 유일한 나라, 세계 각국 애니메이션 업계의 실무를 거의 다 담당하고 있는 민족, IMF를 최단 기간에 극복한 나라,
IQ가 전 세계 1위인 나라, 유럽 통계 세계에서 여자가 가장 예쁜 나라. 자기들 얘기인데 믿지 못하겠네 막. 세계 각 우수대학의 1등자를 휩쓸고 다니는 머리 하나 끝내주는 나라. 온라인 게임 시장 점유율 2위, 범죄 검거율 세계 2위에 안전한 나라, 밤에도 활보하고 다닐 수 있는 나라, 세계에서 종교의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된 나라,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률 세계 1위인 나라, 세계에서 유일하게 친척 관계를 깊이 아는 나라,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배달이 되는 배달의 민족. 어느 나라? 잘 아시면 돼요. 더군다나 이 사실을 아십니까? 유네스코에서 우리 한글을 소수민족의 언어로 사용하게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 자기네 나라, 자기네 글이 없는 나라와 민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은 하는데 표현을 못해.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말은 납니다. 그래서 이 유네스코가 이러한 글이 없는 나라와 그 민족에게 우리가 글을 보급하자 해서 그들이 내놓은 것이 뭐냐? 우리 한글입니다. 우리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글을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비롯하여서 제3세계 언어가 없는 나라에서는 거의 모두 지금 한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복 입고 교회 오기를 했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입고 온 이 한복은 세계 최고의 아름다운 옷임을 아십니까? 직선과 곡선이 가장 아름답게 어우러진 옷이라고 극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작지만, 영토는 작지만 위대한 나라입니다. 더군다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우리나라는 비약적인 발전을 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 선교의 손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 조선 말기까지는 우리는 정말로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나라였고 예의 바른 나라였지만 배고픈 나라였습니다. 세계가 주목하지도 않는 도대체 어디에 어느 구석에 그 나라가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야말로 이 더블 블레싱이, 복의 복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 우리는 꿈틀대기 시작했고 우리의 근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우리는 세계를 향하여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들은 이렇게 좋은 것을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더욱 하나님의 축복 속에 번성하는 나라가 되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촌이 땅을 사다 배가 아프다는데 우리가 잘 되는 걸 시기하는 그런 주변 이웃들이 없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증강한 땅크 장갑 보병연대 겨울철 도하 공격전술 연습을 지도하셨다 하면서 김정은이가 이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 불이 번쩍 나게 와다닥 쓸어버리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토록 좋은 나라라고 우리의 사랑, 우리의 진리, 우리의 자유, 우리의 이것을 누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자나깨나 우리들의 이 평화를 파괴하려는 그야말로 와다닥 쓸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북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어요. 남쪽만 없어. 왜? 거긴 바다니까. 우리나라를 둘러싼 모든 데가 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유와 평화와 진리와 사랑은 공짜로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누가 우리에게 만들어진 걸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자손 만대에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라들마다 만약의 사탄을 대비하여서 군대를 보강하고 군사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국방이 몇 사람의 정치적인 이권과 야망 때문에 좌지우지 된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이 나라, 이 대한민국, 이거 발전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해왔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그야말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고생해왔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 강압적인 일제의 수탈과 폭정을 겪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잃은 서러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군대에 끌려가고 빼앗기고 맞고 당하는 서러움을 엄청 맛보았습니다. 당한 우리들은 잊지 못하는데 때린 그놈들은 모르겠대요. 역사에 그런 일이 없었대. 어디 그뿐이에요? 일본의 강압이 끝나자 곧바로 이념투쟁에 빠져들더니 6.25 전쟁의 비극을 우리가 당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진실하고 정실하고 땀 흘려 일한다 할지라도 전쟁이 나니까 다 부서지고 몽땅 다 파괴되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까지 다 흩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배고픔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나라는 맨날 데모. 그저 부정부패 척결이라고 혁명이요 투쟁인데 일반 백성들은 늘 배가 고파요.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배는 여전히 고파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허리띠를 그야말로 졸라매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집 벽지는 여기저기 뜯겨지곤 했습니다. 저는 신촌에서 태어나서 신촌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신촌집 우리 집 내 기억에 벽지가 늘 얼룩덜룩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껌 씹다가 잠을 잘 때 껌 버려야 되는데 껌이 아까워서 그거 버리지 않고 그 벽에 이렇게 붙여놨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걸 다시 뜯어가지고 그걸 씹어야 돼. 근데 이 뜯을 때마다 벽지가 같이 뜯어져. 같이 찢겨. 그래가지고 그 벽지같이 묻은 걸 뜯어진 걸 갖다 입에 넣고 오물오물 해가지고 혀로 빨리 벽지를 떼어버리는 게 기술이었어요. 어떨 때는 아주 일찍 일어나. 왜? 나만 붙인 게 아니거든. 형 누나들이 다 붙여놨어. 가서 다 먼저 일어난 놈이 큰 거 뛰어가. 그래서 그 못하게 이름 다 써놔. 누구 이름. 소용도 없어.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하나도 없어. 정말이지 내가 어릴 때 말이죠. 껌 하나도 제대로 못 씹었어요. 길쭉한 껌, 뭐 길쭉해 봐야 얼마 길쭉도 않은데 그 껌 하나는 반드시 절반을 내야 되고 또는 4등분 내서 씹었어요. 그거 하나 쫙 찢어가지고 하나 입에 탁 집어넣는 데는 와 엄청 부잣집에다 이랬어요. 이렇게 못 살던 우리들이야. 올해 얘기도 아니야. 내 어릴 때 얘기야.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딸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는 이런 가난을 넘겨주지 말자. 이런 배고픔을, 이런 불행한 역사를 넘겨주지 말자. 그분들이 별의별 고생을 다 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예요. 뭐 정치를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뭐 어쩌고저쩌고 한 거 아니에요. 그저 일반 백성들이 허리띠에 졸라매고 열심히 사는 거지. 어떨 땐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꾹 참고 공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된 거죠. 어릴 적에 제가 들은 어느 부흥사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 아이들이 코를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요즘 애들은 코 잘 안 흘리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애들이 왜 그렇게 코를 많이 흘리는지 아마 사는 게 힘드니까 코를 많이 흘렸을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왼쪽 가슴에 손수건 달아줘. 그거 손수건 왜 달아줘? 너는 이제부터 초등학생이가 아니야. 코 흘리지 마라. 이거 닦아라. 이게 코 닦는 거야, 이게. 근데 이거 갖고도 나는 부족했어. 그래서 그 다음엔 이걸로 했어, 이걸로. 손끝이, 소매 끝이 반질반질해서 왜? 그 코가 묻어가지고 말라붙어가지고. 정말 추했죠. 그런데 그때 말이에요. 우리의 엄마들이 아이들 코를 닦아준다고. 그래서 치마폭을 들쳐가지고 애들 코에다 갖다 대기로는 다 그랬어요. 뭐라 그래? 흥해라, 흥해라. 그래서 우리 민족이 결국 흥했답니다. 이게 그때 부흥사 그 목사님의 설교였어요. 아주 인상 깊게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부와 번영, 평화와 안정은 그렇게 해서 일구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번영과 발전이 단번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중국과 일본의 장난에 단번에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미온적한 태도에 의해서 우리들이 누리던 모든 자유가 한꺼번에 위험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위기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을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들보다 힘이 더 센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자는 것이고 또 다른 이들은 그런 북한과 중국을 달래주어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돈 갖다 주어서 그렇게 안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래도 그렇고 저래도 그렇고 불쌍한 처지가 바로 우리네 처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우리를 도와줄 리가 세상에 없는가? 이럴 때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애국가 가사에 있듯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나라 만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라.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리. 누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게 오늘 시편도 이렇게 노래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길 때 존귀한 민족이 되고 모든 즐거움이 그 나라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는 동방의 은둔된 나라, 알 수 없는 그런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모든 곳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들어쓰시고 이 땅에 우리들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을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고백이 이어질까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내 산업이요 내 소득이요 내 재산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것을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기업, 분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제목으로 다윗의 믹담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믹담이란 최고의 시, The Golden Psalm이라고 하는 황금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150수의 시편에서 단 6수밖에 믹담이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마디 외치는 건 할렐루야도 있지만 그 못지않게 내가 하나님께 한마디 천마디 부르짖는 것,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우리가 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올해 성령이여 도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예 우리네 삶의 성령의 도우심, 보호하시고 지키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 가정,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우리 손으로 지키겠다라고 애를 쓰겠지만 그 위에 말이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켜주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손들, 이 앞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과 딸들과 우리의 손주들에게 우리가 당당한 나라, 우리가 누리던 이 부와 평화를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자칫 잘못하면 우리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지켜야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줄라 지어준 이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줄라 지어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의 백성 위에 우리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모처럼 흩어져 있던 이들 같이 모여서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고 서로 교제하고 축복합니다.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 하나님 우리가 길이길이 갖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진실과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부정을 멀리해야 될 것이고 부패를 멀리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진실해야 될 것이며 성실한 삶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에 우리를 해하고자 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 세력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실 때야 우리가 비로소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고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여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우리가 대우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하나님 주시는 기업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부와 이 기쁨과 이 여유가 내 대해서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들과 우리의 딸들과 우리의 손주들에게까지 이것이 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줄러 재어준 이 아름다운 나라,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번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참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참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우리에게 꼭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와 부정과 부패는 이 기회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귀한 지도자 꼭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앞길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꼭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선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